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는 20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이 책의 저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읽었지만 31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타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까지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록했고, 그 밖에 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표적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러한 그 소망이 아주 절실하게 보여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20장에 이어서 21장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나 그러 싶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본래 요한복음이 20장까지고 21장이 첨가된 것이라, 추가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의 저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1장을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추가시켜 놓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문을 보면 그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 사도 요한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그런 표현이 이제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이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나 혹은 18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 두 번이 반복되는 이런 표현들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디베라 바닷가, 다른 데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로 인해서 21장 역시 이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20장에서 마무리되는 그 책을 21장에 추가적으로 써놓았을까, 첨가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요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복음을 향한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사건이다, 사랑의 사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21장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베라 바닷가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만남은 뭐였죠? 처음에 예루살렘에 두 번의 만남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도마가 없던 중에 나타났던 거 한 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던 거, 그렇죠? 그렇게 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만남이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만남이 다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제자들이 만날 때는 그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더 굳건히 섰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 제자를 만나는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디베라 바닷가였다. 자기네들의 고향, 자기네들이 살던 곳, 자들의 생업의 터, 그곳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삶의 터에 돌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무엇으로 인해 그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디베라 바닷가, 이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도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들의 이 허물과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갈릴리로 되돌아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본다면 좀 전혀 다른 이유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되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본문을 보면서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허무감으로 가르쳐 있었다는 거예요. 허무감, 답답한 마음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실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들, 허무감, 실망감들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이 갈릴리로 돌아왔으니 어찌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이 상한 마음으로 바닷가에 제자들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좀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몇몇이 같이 있다가 그럼 나도 갈래. 함께 좀 잡으러 가자. 갔죠.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한 마리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이 허무한 마음 때문에 우리 보면 이 낚시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냥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줄만 내려놓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었거나 아니면 3년이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낚는 일에는 또 그들이 이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날이 셀 때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음성이죠. 그래서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제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사실은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 오른편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나올 리가 전무했죠. 근데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심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성경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한 분이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 만나러 헤엄쳐 나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50칸쯤 된다고 하는데 50칸이 200규빗이거든요. 이게 한 90m 정도 되는 거, 90m 정도. 수영을 잘했나 봐요. 그렇죠? 뭐 어부니까. 그렇게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어에게 기적이 성경의 복음서에는 총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뭐 얻은 게 없을 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배를 좀 쓰자 했을 때 좀 쓰십시오. 그 배를 쓰셔서 말씀을 강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끝난 다음에 야 깊은 데로 가서 좀 그물을 내리자 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건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은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어쩌면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삶에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뭡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가 보이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에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이 어에게 기적을 통해서 본 건 뭐예요? 죄된 자기 자신. 저는 죄인입니다. 절 떠나소서. 그를 고백하는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복하는 기회가 됐다면 오늘 사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맞이하고 나서 그 실망감과 허무감으로 무너진 그 여린 심령들, 그 정말 실패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약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팍 넘어집니다. 우리가 팍 넘어지고 나면 참 이상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도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완전히 꺾이시는 보면 주님이 사랑하세요. 성도님 사랑하세요. 일어나세요라고 해도 주님이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그 코너로 몰고 가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강할 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이 신앙으로 순교할 것 같고 뭐든지 다 잘할 것 같고 하지만 막상 인간이 자기 한계를 부닥치고 나면 그 마음에 허무감과 실망감이 들고 나면 스스로 잘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잘 감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더라. 오늘 물고기를 크게 다시금 수확하게 해줬다, 잡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과거의 기억들. 그때도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지.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죄인에서부터 구원하셨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고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다라고 한 것뿐이지, 인간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연약한 것은 끝난 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다가 혹시 실망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집사님, 권사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자기를 손잡고 기도해 줄 때도 있고,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을 때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찾아가세요. 그래서 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랑, 첫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두는지 그 사랑을 다시금 보여줌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갔어요. 제자들도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뭘 하고 있었어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밥을. 참 독특한 표현이죠. 어머니처럼, 그렇죠? 우리 이제 애들 아침에 학교 보낼 때, 야, 학교 가더라도 밥 먹고 가라. 아니, 나이가 들어도요, 어머니들은 항상 걱정이잖아요. 나이가 든 아들들, 자녀들을 보면서도 아유, 어디 가서 넘어질까, 어디 가면 쓰러질까. 자식들도 사실은 늙어간데도 그 늙으신 그 부모님들은 사실 항상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보호하고 또 이제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침밥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밥을 좀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숯불에 뭐가 있었어요? 떡과 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운 생선. 여러분 뭐가 와서 또 생각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생각나죠. 오병이어 기적,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 오병이어 기적의 그 중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책임을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우리 인생에 얻는 유익들과 풍요로움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연결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한 있는 축복은 뭡니까? 동행하심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밥을 먹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조발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장면. 마치 어머님처럼, 그렇죠?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물고기를 구워주시는데, 물고기가 헬라어로 하면 익두스라고, 익두스.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물고기 표시 있고 거기 익두스라고 써요. 예, 물고기 표현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 물고기 표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이제 카타콤 같은 데서 숨어 있을 때 이제 로마에서 뭐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니까 자네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좀 밝혀야 되는데 상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그려놨었어요. 그때부터 상징인 거예요. 요즘까지 자동차에다 그려놓은 것처럼 익두스라고 하는데, 그 익두스가 참 재미있게도 어떤 말이 약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에 앞자만 따면, 헬라어 앞자만 따면 익두스라는 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물고기는 사실 베드로에게 뭐였겠어요? 자기를 부르신, 죄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 뭐예요? 지금은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자기를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상징이기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주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두신 그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을 깊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동행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역사, 뭐예요? 동행하심의 역사. 건져주시고 같이 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사명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21장이 왜 쓰여졌다고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 그 마음의 허무감으로, 또 여러 가지 삶에 지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일어나서 걷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이 첨부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21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계속해서 첨부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역사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들, 또 회복시키고 있는 그 사랑들을 또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또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놀라신 능력으로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